오늘이 벌써 사사를 시작한 지가 7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벌써 7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원을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벌써 2달이 돼 가는데, 기도원은 좀 몇 주를 지나갈 것 같습니다. 약 한 달 정도를 보게 될 것 같은데, 예. 이 사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사기가 21장까지 있거든요.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 기도원 이야기가 6장, 7장, 8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 9장까지를 갖다가 한다고 하면 한 가정의 이야기가 4장이 나와요. 21장 중에 6, 7, 8, 9장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사사기에서 굉장히 큰 이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원 하면 300용사, 그 다음에 뭐 횃불을 깼었던 사람, 그렇게 굉장히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랑 너무나 닮은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시간을 가지고서 기도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기도원을 사사기의 중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전환점이 되는 인물로 봅니다. 기도원을 갖다가 왜 전환점으로 보냐 하면요, 이전의 사사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 있죠? 온니엘, 에훗, 드보라, 이렇게 3명을 살폈는데, 이 사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큰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오히려 흠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셔서 굉장히 잘 사용되어진,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사사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이 기도원 뒤에 나오는 사사들은요, 약간 냄새가 좀 나는 게, 약간 온전히 성공했다고 보기는, 또 완전히 그닥 성공했다고 보기는 좀 애매한 사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알겠지만 바락 나오고요, 삼손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그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고도 보고요. 또 기도원을 보면 성공한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장면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기도원을 살피면서도 마찬가지로 시작되는 게 뭐냐 하면요, 모든 사사의 시작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참 아픈 일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사들이 시작이 될 때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드보라 사사 이후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깨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평화가 깨진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미디안이 쳐들어와서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이유를 보면 미디안, 우리보다 더 강한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깨졌다, 이렇게 보죠. 하지만 그 속을 보면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나오는 모든 어려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요? 뭐부터 시작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으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나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가나안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이것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그와 같지만 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글을 읽다가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학작품을 쭉 읽으면 그 중간에 행간을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속에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스라엘의 평화가 깨진 것은 외부의 요인,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너무나 큰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이스라엘이 누리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이방민족이 쳐들어와서 그 악재가 원인이 아니라, 그 악재는 결과물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깨진 평화에 눈에 보이는 여러 결과물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내 내부에.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여러 사회에서 하는 특강을 봐도 그래요. 주변에 있는 상황에만 너무 예민한 사람들, 그거 옳지 못하다고 요즘에 많이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청년들 특강을 가면 그런 얘기합니다. 자꾸 무슨 얘기를 하느냐? 수저 계급론을 얘기하고, 주변에 여건들이 안 좋아서 안 되고, 그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죠. 주변에 있는 여건들이 계속 들려요. 왜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주변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의 문제는 찾으려 하지 않고 그걸로 합리화시키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대학생들이나 이런 청년들을 특강을 할 때도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잘못되는 이유가 나에게서는 찾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찾아요? 외부에서만 요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만 찾고, 그리고는 그것으로 나를 합리화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의 속성과 너무나 비슷해요. 죄의 속성이 뭐죠? 잘못되는 것, 행복이 깨지는 것, 그 원인과 이유는 어디서부터
내가 여호와를 떠나는 데서부터요. 왜냐? 드보라 때부터 오는 평화는, 그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리는 평화였어요. 근데 그 평화가 깨졌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 이스라엘이 범죄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물이 뭐냐? 결국에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미디안.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쳐들어오는데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입장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압제하는 세력이 미디안인 것으로 나오는데, 이 미디안이 쳐들어온 거는 참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좀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에요.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도 요 바로 앞에 드보라 때에, 드보라 때에 그 장수 시스라를 죽인 여인 야엘이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에게 때로는 도움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었으니까 어쩌면 그 미디안에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때로는 우리 편인 것 같은데 때로는 남의 편인 것 같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았었던 시기도 있는데, 지금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이깁니다. 이스라엘을 이긴다는 말은 이스라엘보다 지금 미디안이 강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미디안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굉장히 비참한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할 때 가장 애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재앙이 뭐였을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장자가 죽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제 막 이루어져 갈 때 사람들이 제일 황당했을 게 뭘까? 그랬더니 메뚜기 재앙일 거래요. 메뚜기 재앙의 이유가 뭐냐 하면요, 피개, 이파, 악독, 우맹, 우박이 떨어진 다음에 메뚜기는 뭐냐면요, 그 농사를 짓는 나라 애굽에 우박이 떨어지고 나면 모든 게 다 작살나는 거예요. 그죠? 농산물들이 다 작살이 난 다음에 마무리가 뭐예요?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 메뚜기 떼가 그 고대 근동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이거든요. 지금도 가끔 뉴스 같은 데 나오잖아요. 기상이변을 해서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여기 보니까 미디안이요, 메뚜기처럼 왔대요. 메뚜기 떼처럼 왔대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몰고 왔다는 이야기야. 어마어마한 군대를 몰고 오고요. 그래서 이 강력한 미디안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타작을 하거나 농산물을 갖다가 다 거둘 때쯤이면 얘네들이 아예 와가지고 진을 쳤대요. 그리고 나서 타작하면 싹 걷어가는 거예요. 양이고 염소고 소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느냐면, 얘네들이 어디 가서 숨어서 사냐면 산에 토굴에 들어가서 살고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고 싶어가지고요, 산에 토굴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살아요. 자기네 집에서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토굴에서 삶고, 그 다음에 동굴에 들어가서 살고, 뭐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애굽 때는 공물을 바쳤잖아요. 공물을 바쳤는데 지금은 이거는 완전히 오랑캐도 이런 오랑캐가 없는 거예요. 와가지고 한 번씩 싹 쓸고 지나가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요. 왜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오는 거예요. 많은 숫자가. 여기서 잠깐 이제 다음 예배에, 다음 설교에 스포를 하면, 미디안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죠? 군사를 어마어마하게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300명만 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숫자가 많은데 우리도 군사를 많이 데려가면 내가 이겼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군대가 필요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고요? 300명.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약탈 때문에 너무너무 가난해졌어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니네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8절부터 나오거든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그러면 바로 사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너희를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학대하는 모든 세력에서부터 너희를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애들을 갖다 쫓아내게 해서 니네가 이곳의 땅의 주인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 땅의 신들과 이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 했는데 너희들이 그와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의 목소리를 듣지를 않았다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곳에 있는 이방민족과 이방의 신들을 갖다가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 걔네는 나보다 미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걔네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눈에 보이는 가나안을 보는 거예요. 미디안의 숫자, 미디안의 신들, 가나안의 신들, 얘네는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름도 없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미디안이 무서운 거예요. 가나안의 신들이 하나님보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금지한 가나안의 사람들, 그 다음에 그 가나안의 신들을 갖다가 이스라엘이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무서워하는 것들로부터 압제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죠? 그럼 세상이 우리를 정복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것들이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었죠. 우리가 우상으로 삼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걷어간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만약에 나의 거짓 우상이 되면 내가 여태 누리던 행복이 뭐 때문에 무너져요? 자녀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것만 같아도 우리의 행복은 이미 무너져요. 여러분 자녀들 기르면서 그렇죠? 얘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이미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모든 걸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사기에 선지자가 잘 안 나오는데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압제받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미디안이 너네보다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디안보다 약한 게 아니라 너네들이 나보다 약한 미디안을 갖다가 두려워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사사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 사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이지요.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2절에 보니까 기드온을 뭐라고 불러요?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 성경이요 되게 재밌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 11절부터 이제 기드온의 이제 부를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가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서 상수리나무 안숲에 앉아가지고 기드온을 봤어요. 기드온을 봤는데 이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느냐? 미디안 사람들 몰래 포도주틀에서 밀을 까고 있었대요.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 뭐예요? 지금 소심하고 아주 소시민적인 겁나는 사람, 거기다가 여기다 타작을 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 타작이 우리가 생각하면 도리깨질을 해가지고 쫙 펼쳐놓고 막 도리깨질을 하는 그 단어가 아니고요. 여기서 타작한다는 거는 우리가 대추 딸 때 쓰는 타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털어낸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깨작깨작거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상상을 해보세요. 몰래 밀을 놓고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깨작깨작거리고 있는 걸 보는데 그 미트가 뭐냐?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이러는 거예요. 그 뭐랑 똑같으냐면요, 아이가 세율이나 아니면 경원이 같은 애들이요 몰래 숨어가지고 이제 뭐 조금 막 눈치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근데 기드온은요 큰 용사가 아니에요. 앞에 나온 것처럼 깨작깨작거리고 막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용사여, 그러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를 딱 만나고 나서 기드온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습니까? 우리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신다면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면서요. 근데 도대체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모세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리고 그때 많은 이적들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데, 그런데 도대체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 그때의 이적들은 다 어디 간 겁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서도 일도 많이 하셨다면서요. 막 일하셨다면서요.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에게 우리가 정복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정복당해 있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뭐라고 그랬어요? 니네들이 걔네를 무서워하니까 걔네들 밑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근데 가나안에서 원래 꾸역꾸역 숨어서 있었던 기드온이 예, 큰 용사여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때의 불평이 바로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모두의 불평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미디안한테 버려서 미디안이 우리를 정복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는 말대꾸도 하지 않으세요. 대꾸가 필요 없을 땐 여러분도 대꾸를 안 하시잖아요. 그저 대꾸가 필요 없을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 우리 아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아빠는 내 아빠 맞나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네, 딸이 와가지고 엄마가 내 엄마 맞죠? 근데 엄마가 날 미워하는 거 보니까 아닌가 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말이 말 같아야. 그죠? 제가 예전에 만난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만난 처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처자가 자기는 평생 동안에 매를 딱 한 번 맞았대요. 왜 매를 한 번 맞았느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해주는데 예,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정말 자기 엄마가 아닌 것 같더래요. 맨날 혼내기만 하고 그죠? 애들이 생각할 때 엄마가 칭찬해서 혼내요. 주로 혼내지. 예. 저도 우리 애들 혼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맨날 혼내고 막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뭐가 생각이 나냐면 할머니가 그러는데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하는 얘기인가 보다 그랬는데 얘는 무슨 얘기 들었냐면 무슨 시장 앞에 6km 밑에서 주워왔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얘가 생각을 할 때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랑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혼나고 나서는요 6km로 갔대요. 거기서 친엄마 기다렸대요. 친엄마를 기다리다가 해는 뉘엿뉘엿지고 파출소에는 이제 애 없어졌다고 신고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거기서 찾은 거예요. 할머니가 찾아가지고 집에 와서 어땠을까요? 너무 이뻐한 게 아니라 반 죽을 때까지 맞았대요. 엄마한테. 그래서 그때 확신했대요.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닌지도 모르겠다. 그죠? 예, 그게 바로 이 미디안하고 되게 비슷한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미디안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같아요. 우리 같지 않나요? 하나님 말이 안 되는 거는 필요가 없는데 자꾸 거기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그래 그러냐 그러면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왜요? 네가 이제 사사니까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러면 참 믿음 없을 때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대답이 같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오늘 기드온도 그래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 우리는 예 하나님 모세를 갖다 네가 구원해라.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힘든 게 뭐냐면 나보고 가라고요? 아니 왜 하필 납니까? 우리 집은요 별거 없어요. 예 집안도 되게 작고요 자기 집안 안에서도 내가 제일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얘네들을 다 구하고 뭐 할 수 있을까요? 나보고 나가라고요? 안 돼요. 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어요. 예, 내가 이스라엘을 구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우리 집은 제일 약합니다. 그리고 제일 약한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도 내가 제일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정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능력을 활용은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능력 있다고 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건 선택 자체에 이미 은혜인 거예요. 왜요? 능력이 미달인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가 나가서 싸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도 우리가 하는 불평이 똑같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아, 늘 불평하고 불만이 우리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구별돼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하나님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힘든가? 도대체 하나님 공감 능력은 있는 겁니까? 우리 보고 지금 이런 시대에 경건하게 살라고요? 구별돼서 살라고요? 아니, 도대체 바랄 걸 바라야죠. 경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경건하라고 하든지, 구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구별되게 하든지, 아니면 세상에다 다 섞어놓고 거기서 구별되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야, 그렇게 세상이 힘드니? 그럼 네가 좀 바꿔봐. 이러는 거예요. 네가 바꿔! 그랬더니 우리는 또 뭐라 그래요? 아, 왜 또 하필이 나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 우리는 숟가락으로 쭉 해봐도 금보다 흑쪽에 가까운 것 같고, 아, 어느 쪽에 가까운지도 모르겠고, 아,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먹고 죽으려고 해도 먹을 게 없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의 이야기와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은 네가 바꿔야 된다. 기도원에게. 왜 기도원을 선택했어요? 기도원은 문하세 집안에서도 제일 별 볼 일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제일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도 제일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얘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었으면, 아유, 하나님 나를 좀 인정해 주시나? 아니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소심하고 너무나 작고 세상을 바꾸라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확신에 차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는요, 이미 확신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고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할 거예요. 미디안 됐다 많아요. 뭘만큼 많다 그랬어요? 메뚜기만큼 많이 왔는데 한 사람을 치듯이 할 거래요. 듣긴 좋지만 되게 깝깝한 얘기예요. 예, 듣기는 좋은데 되게 깝깝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기도원하고 너무 똑같아요. 소시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요구한 게 뭐냐면, 그럼 표징을 원합니다. 표징. 그럼 나한테 좀 알 수 있게 뭔가 표시를 좀 주십시오. 여러분은 표징으로 뭘 원해요? 우리 애가 대학을 좋은 데 가든지, 아니 로또를 샀는데 그걸 하나 맞춰주시든지, 예, 저 로또 사가지고 우리는 또 되게 가까이 살잖아요. 예, 그렇게 하든지,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요. 그래, 이런 것 저런 것 뭐 이런 거라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늘 하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아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밥 먹고, 그죠? 밥 먹고 약 먹고 주사 맞고 그러고 나면 의사가 고쳐준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나면 내가 돈을 번 것 같단 말이죠. 근데 표징을 구해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을 구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뭐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여러분 심정 아닌가요? 우리 심정이에요. 저도 그래요. 예, 뭐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는 기도원이 뭘 얘기하느냐? 그나저나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여기서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너가 오면 기다릴게. 그래서 기도원이 가가지고 준비해 온 게 뭐냐면요, 염소새끼 한 마리하고, 그 다음에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었대요. 근데 이게요, 그냥 이렇게 1인분이 아니고요, 한 에바가 22kg예요. 그러니까 먹고 죽으라고 네, 22kg로 무교병을 만들고요, 고기를 삶아서 소풍에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국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상수리나무 앞으로 이렇게 딱 왔더니 거기에서 예물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이 예물이라는 단어, 민하라는 히브리어가요, 예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물로도 쓰이는 단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요, 곡물이라는 단어로도 같이 쓰여요. 곡물. 그러니까 이 전에 있었던 에우서지다가 갖다가 드리고 곡물을 드린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주겠잖아요. 그 곡물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는 단어거든요. 아마 기도원은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서 이 문맥을 보면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뭐라는지를 모르고 그냥 뭘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좀 힘이 세 보이니까, 나한테 뭘 자꾸 하려니까 이 사람한테 아마 곡물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염소 한 마리,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오고 쫙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은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 잘했다 해가지고 영수증을 써줘야 되는데, 큰 돌멩이 위에다가 거기다가 무교병도 놓고, 그 다음에 국도 이렇게 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더니 주의 사자가 지팡이로 됐대요. 그랬더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제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하신 거예요. 화제가 돼버렸어요. 그죠? 우리는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 잘 몰라요. 나중에 기도원이요, 이 모든 일이 된다음에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났다. 여호와의 사자가 드디어 사자인 걸 그제서 한 거예요.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들려주길, 네가 이제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진 후에 기드온이 비로소 사자의 정체를 알았어요. 단순한 선지자나 지혜자가 아니라 당자가 누구냐? 초자연적인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 그죠? 여호와의 사자를 아브라함이 대접했었거든요. 그리고 기드온이 지금 만났었던 그 여호와의 사자, 주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을 뵀으니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고민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는 말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죽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었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인 것을 그가 만나는 거예요. 그 기드온이 쌓아놨었던 그 돌멩이, 그래서 불이 나와서 샜었던 그 돌멩이가 여호와 샬롬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 미디안의 무기가 뭐였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얘는 리네 전술로 왔어요. 리네 전술로 쳐들어왔어요. 5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무기는요, 메뚜기 떼 같이 올라오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 혼자만 온 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을 몇 개를 데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압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미디안 군사와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기드온에게 나가서 싸워라. 기드온은 싸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되게 소심한 사람이고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깨작깨작거리고 타작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근데 또 소심하고요. 얘기하는 거 보면 피의식으로 가득하고요. 우리들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타나자마자 이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냐?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저처럼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큰 용사여. 장세율 큰 용사여. 우리 황 지사님은 진짜 크죠? 큰 용사여. 그렇지만 자기 소원이, 우리 교회 소원이는 하나는 되게 큰데 작고 뭐 이래요. 그 소원이도 커요.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큰 용사여. 근데 깨작깨작거리고 소심하고 숨어있는 이가 왜 큰 용사여? 12절에 답이 나와요. 뭐냐? 기드온이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그리고 뒤에서 꾸미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 나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기드온이 큰 용사인 이유는 뭐냐? 그게 집안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군사력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싸움을 잘해서도 아니고, 진짜로 큰 것도 아니고, 뭐 때문이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큰 용사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 무수히 많아서 괴롭히는 미디안 용사들이 그들을 쳐들어왔을지라도 내가 미디안을 치는데 한 사람을 치듯 할 거라. 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용사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이미 우리가 용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꿔라, 우리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내 새끼도 안 바뀌는데, 내 새끼도 내가 함부로 바꾸기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기드온이 뭔가 대단한 영웅이었기 때문에 선택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폈었지만 모든 사사들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는 그 당시 시대로 보면 중간 이하예요. 여자였고 장애인이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 기드온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능력이에요. 지금 함께 하시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소심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자마자 누군지도 모르고 불평불만 크크하고 까칠하고 짜증내고 뭐 이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그 기드온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 무수히 많은 메뚜기 떼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 앞서 나오는 기드온 300용사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가까이 가기가 힘든데, 지금 살펴본 기드온은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 보면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기드온보다 좀 나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용사의 비결입니다. 용사의 비결이 뭐예요? 세상을 바꾸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재력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재력, 권력 뭐 하면 내놓을 게 없잖아요. 기도도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바로 우리의 권력인 거예요.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평은 뭐냐? 이스라엘의 불행은요, 상황이 아니라 불순종 때문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시 되돌아보면서 정리를 하십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건들을 바라볼 때 자꾸 내 앞에 있는 상황이나 처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는 우리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따라가는가? 거기에서부터 불행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힘들어하느냐? 내가 여호와께 악을 행했기 때문인 거예요. 미디안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미디안인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로움이 오는 것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불행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냐? 우상이거나 죄악이거나. 우상이거나 죄악이거나. 이제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처지, 상태에만 예민하지 말고요, 미디안의 숫자에만 예민하지 말고 뭘 바라보면 좋을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지만 이스라엘은 300명으로 싸워서 이깁니다. 제가 비교를 한번 나중에 해드릴 건데요, 스파르타 300하고 기드온의 300하고는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스파르타 300용사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지하게 연습하는 애들이요. 식스팩 팍팍팍 해가지고 막 칼로 찌르고 막. 근데 이 기드온 용사들은 뭔 줄 아세요? 목말라가지고 물 먹다가 잡혀온 애들이에요. 근데 결국 스파르타 300은 졌어요. 그죠? 멋지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다 죽었어요. 전설이 나왔어요. 죽어서 전설이 됐어요. 기드온의 300용사는 이겨서 전설이 됐어요. 기억하십시오. 뭐냐? 내 여건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주변의 여건을 보면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선택받은 기도원, 그는 엄청난 소심남이었어요. 소시민이었어요. 우리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때도, 하나님이 쫓아왔을 때도 잘 모르고 맨날 불평만 하는 까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동행하심이 그 모든 것을 바꾸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도 여호와와 함께하면 미디안을 물리쳐낸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세상을 바꿔라. 그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꿔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겠어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미디안이 한 사람 넘어지듯이 넘어질 것이라. 그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